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사랑하는 찬양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 목록에서 늘 이름이 맨 앞에 나오고 또 언제 어디를 가나 우리 주님과 동행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이들이 그들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실수도 많았고 약점도 많지만은 결국 그의 반석 같은 성품으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수제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는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제자이므로 또 몇 번 제가 설교도 드렸으므로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요한 사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의 애칭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불렀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혹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은 바로 요한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요한복음을 써놓고 요한복음에 주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이가 바로 자신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착각은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우리 요한을 많이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을 깨달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형제는 부모의 사랑을 똑같이 받고도 누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러므로 부모님 참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늘 감사하고 효도도 하는 반면에 어떤 형제는 나는 형만큼 사랑을 받지 못했다. 나는 맨날 천덕꾸러기였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그러면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심지어 불효를 저지르는 것도 간혹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잘 깨닫고 알고 감사하고 그것을 잘 느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라는 말도 자주 하곤 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시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끼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러나서 자꾸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착각을 거룩한 착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거룩한 착각에 많이 젖어 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너무 객관적이고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그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 하나님 나만 이뻐하셔.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셔.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외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면 기분도 더 좋고요. 그리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왜 그토록 많이 받았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이유는 요한의 독특한 성격 때문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은 애교쟁이였습니다. 아주 애교 많은 막내 아들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큰아들은 사랑스럽다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직하고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 반면에 막내 아들은 왠지 더 사랑스럽고 귀엽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지요. 마치 베드로가 책임을 지는 장남 같은 느낌이라면 요한은 귀염받고 사랑을 받는 막내 아들 같은 느낌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시면 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즉 요한이죠, 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고 누웠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서 누워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 근동 지방에는 식사할 때 이렇게 기대어 누워서 천천히 만찬을 소화도 잘 되도록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아주 이 애교 덩어리 요한이 주님의 품에 슬쩍 기대가지고 주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같이 누워서 밥을 떠먹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애교가 많은 것입니다. 성격도 차분하고 말도 잘 듣는 데다가 저렇게 애교까지 떠는데 사랑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그런 애교도 부리고 애교도 떨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점잖은 체면에 내가 어찌 주님께 애교를 떨리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되게 딱딱하게, 되게 근엄하게, 되게 폼 잡으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애교를 부리고 모든 것을 고해 바치고 주님을 찬양하고 춤출 때는 그냥 옷이 나부끼고 속옷이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께 뛰놀면서 춤도 추고 그리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진솔하고 때로는 어린아이 같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언어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어린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다 애기들이에요. 주님 앞에 너무 폼 잡지 마시고 주님 앞에 너무 점잖 떨지 마시고 너무 격식 차리지 마시고 너무 근엄한 채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대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눕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요한만 누린 특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중요한 제자로 늘 주님과 동행하였지만은 특별히 다른 중요한 제자인 베드로와 형 야고보도 못 누린 특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이하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에 유일하게 그 십자가 앞에 자리를 지켰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상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한에게 모친을 부탁하시면서 보라 내 어머니다. 안쓰러운 마음으로 먼저 죽는 그 상황에서 어머니에게 또한 말씀드립니다. 보십시오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은 이와 같은 사랑과 특권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요한을 사랑하시고 신뢰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에 가면 지금도 요한이 마리아를 돌본 유적지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해 주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하였는데 이 요한만 끝까지 순교를 당하지 않고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탁대로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후 양들을 부탁하시며 베드로가 결국 순교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 양을 치다가 순교한다면 그럼 저 친구는, 쟤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여쭤봅니다. 그 쟤가 바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요한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저 친구는 어떻게 될까 궁금했던 것이죠. 어느 정도는 시샘이 담겨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제자들 사이에서도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랑받는 제자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가 이 거룩한 성경을 통하여 유난히도 사랑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은 이와 같이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또 요한계시록 이 5권의 귀한 성경에서 무려 80회나 사랑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애칭이 사랑의 사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한이 이처럼 사랑을 많이 강조하게 되었을까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사랑을 많이 받았으나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 예외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 보편적으로 보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섬김을 많이 받고 배려를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한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쏟아졌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가 기록한 성경 곳곳에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대 라는 것은 파워가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의 체험, 그것을 간증하면서 전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함께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다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영생 구원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남들을,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그들에게 증거하고 내가 체험한 주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고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 그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간곡히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요한의 성품과 특성을 잠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성격을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 네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성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성격 유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혈질은 쾌활하고 생기발랄한 성격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며 불쾌한 것 같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늘 인생을 즐기며 살려는 사람입니다. 항상 박력 있고 다이나믹한 사람입니다. 물론 무질서하고 흥분을 잘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할 일도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담즙질은요, 의지가 강하고 독립적이며 매우 활동적입니다. 다혈질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와 달리 매우 조직적이고 한 번 시도한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고 마는 의지의 소유자입니다. 언제나 현실적인 면을 소중히 여기며 이성적인 부분보다 직감의 의지에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도자적인 능력을 타고난 성격인데 비하여 오만하고 화를 잘 내고 성급한 단점이 또한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나치게 자신을 믿고 의지하기에 예수 믿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베드로는 급하고 후회할 일을 많이 하면서 동시에 지도자 노릇도 잘 하는 것을 보면 다혈질 내지 담즙질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점액질은 늘 명랑하며 재미있는 일을 찾고 뛰어난 상상력과 유머로 다른 사람들을 웃기곤 합니다. 느리고 태평한 성격이지만 책임감도 있고 시간 계획을 잘 지키는 편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을 잘 해냅니다. 하지만 늘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성격이 이 점액질의 단점입니다. 결단력도 약한 편입니다. 제가 이러한 성격 유형을 이렇게 분류하면서 점액질, 정말 확실한 점액질이 두 사람이 딱 떠오르는데요. 이건 정말 점액질이다 싶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이쪽과 저쪽 점액질과 다혈질 이런 것들이 7대3, 6대4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도 참 많아요. 마지막 네 번째, 우울질입니다. 우울질은 다른 어떤 기질보다도 가장 풍성하고 예민한 그러한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감상적이며 예술적인 면에서 뛰어납니다. 늘 심사숙고해서 행동하며 분석력이 뛰어나고
앞에 나서기보다 뒤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희생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울질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성격이며 자칫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또 완벽주의자인데다가 너무 깊이 생각하는 나머지 걱정도 많고 결단력도 부족하며 너무 예민하여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워낙 성격이 예민해서 대수롭지 않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상처를 잘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민남, 예민녀를 딱 만날 때에는 말과 행동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우울질은 의외로 복수심이 강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단점인데요. 우울질은 남에게 받은 모욕과 상처를 결코 잊지 않고 마음에 쌓아둡니다. 물론 담즙질처럼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지만 간혹 죽을 때까지 증오심과 복수심을 품고 사는 경우도 있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은 안 해도 나를 평생 원수로 삼고 기회가 되면 복수하리라 복수심을 불태우고 산다면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우울질은 그 특유의 성격 때문에 대범하게 큰일 하기는 참 어려운 성격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을 보면요,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사용된 사람들이 우울질이 많다는 것이죠. 모세나 바울은 전형적인 우울질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대부분 전형적인 우울질입니다. 답답하면 늘 울어버려서 눈물의 선지자란 별칭을 가진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러합니다. 이들은 늘 한탄하고 답답해하고 눈물 짓기도 하지만 나서서 무슨 일을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질이 어떻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까요? 첫째로 이들은 시키는 대로 잘하는 성격입니다. 예민하고 조심스럽지만 자기 마음대로 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일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남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적합한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다혈질이나 점액질이 왕성하고 활발해서 하나님께 더 쓰임받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기 멋대로 일부터 덜컥 저질러 놓고 후회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성질 급한 사람보다 소심하지만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하며 시키는 대로 잘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많이 사용하심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들은 앞장서서 일하기보다는 뒤에서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희생적인 면모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 나서려고 하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늘 남보다 자기가 먼저 말하고 먼저 행동해야 속이 후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주님보다 더 앞서 나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꾸짖고 나무라는 일도 있어요. 그랬다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아주 심한 야단을 맞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울질은 남보다 절대 먼저 나서지 않고 뒤에서 남이 시키는 일을 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앞서 나가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뒤를 쫓아가며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나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나의 허물과 죄악을,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 뒤에 감춰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사람의 기도와 자세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늘 조심스럽고 남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이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기도 했지만 남보다 예민하고 감성이 풍부했기에 주님을 제일 먼저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본 후에도 어떤 큰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옆에 있는 베드로 보고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알려주기만 했습니다. 베드로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었고 베드로를 먼저 세워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다에 뛰어듭니다.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러한 요한의 조심스러운 성격과 남들을 앞에 세우는 성격이 그를 귀하게 쓰임받게 한 것입니다. 셋째로, 우울질의 사람들은 기록의 귀재들입니다. 대개 훌륭한 저술가들은 우울질이 많습니다. 다혈질이나 점액질은 받아 쓰는데 아주 약해요. 길게 누가 얘기해도,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길게 강의를 해도 자기 마음대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써버립니다. 수업 시간에 필기할 때 졸거나 딴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이거 중요하니까 꼭 써라, 줄 쳐라, 동그라미 해라, 시험에 나온다 해도 그냥 태평치고 안 쓰고 딴 데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걱정이 돼서 친구가 말하면, 야, 너 그거 꼭 쓰라고 했는데, 강조하신 건데 시험에 나온다고 했는데 너 제대로 썼니?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네 거 보면 되잖아. 그러고 열심히 쓰는 범생 거 노트 빌려보면 되잖아. 베껴 쓰면 되잖아.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울질은 완벽주의자에다가 꼼꼼한 사람이어서 불안해서 그렇게 태평치고 있지를 못합니다. 모든 말씀들을 시시콜콜 다 받아 적습니다.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교수님이 물 마셨다, 여기서 선생님이 목소리가 커지고 크게 웃었다, 여기 뭔가 있는 거다, 그런 거 다 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적게 하실 때 모세가 다혈질이나 점액질이었다면 모세 오경이 지금보다 몇 분의 1로 줄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지자와 모세와 바울은 다 우울질이라, 또 이 요한은 우울질이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부르신 것을 열심히 그대로 잘 받아 적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남들보다 예수님과 더 많이 지내고 말씀도 제일 많이 듣고 기적도 제일 많이 봤는데도 베드로 전후서 합해봐야 5장 플러스 3장 8장밖에 안 돼요. 그나마 양도 적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에다가 요한 1, 2, 3서 합이 7장에다가 요한계시록 22장 얼마나 많이 기록하였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 요한은 쓰기를 우리 주님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 가지고도 부족하리라, 이런 말씀도 남겼어요. 베드로는 생각보다 말이 앞서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스타일이어서 무엇을 기록해 남기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선교하다가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였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아주 예민하고 심사숙고하는 성격이라서 12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수명을 다하면서 많은 성경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의 성격대로, 요한은 요한 나름대로의 성격대로 귀하게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보아너게, 우레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님께 받기도 합니다. 형 야고보와 함께 사마리아 어떤 마을을 예수님께서 지나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화를 팍 내면서 이것들을, 이놈들을 내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멸망시키라고 하늘에 명할까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자 주님이 아마 웃으셨을 거예요. 너희들은 참 우레 아들이로구나, 보아너게로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복수심이 강한 우울질의 성격이 욱하였다가 콱 터진 거죠.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이 요한이 형 야고보와 더불어 주님께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합니다.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있건만 우리 두 형제만 좌의정 우의정 주님 왕노릇할 때 시켜주옵소서라고 청탁한 것이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이 노출됩니다. 여러분, 이 우울질의 사람, 이렇게 우울하고 예민하며 엄청나게 이기적이고 욱하고 남대없이 화도 팍 냈다가 남에게 상처 잘 받고 그 상처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복수심을 불태우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도대체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요한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아주 상세히 기록하여 후세에 길이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요즘 청년들과 젊은 세대를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저희가 청년 시절에는 요즘 애들 말로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도 넘쳤고 패기도 있었고 굉장히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멋에 살기도 했고 좀 그런 기세등등함이 있었는데, 요즘 청년들은 기가 많이 죽어 있고 꿈이 없고, 그리고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결혼을 해서 뭐하나, 또 이 보잘것없는 나를 닮은 자식 낳으면 뭐하나, 이세도 갖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런 말들을 가끔 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울증을 가진 사람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의 장점들이 주님을 통하여서 꽃피우게 하여 주십니다. 그의 감성적이고 신중하고 완벽하고 순종적인 성격을 써주시고 그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그 어떤 사람도 감히 못할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요한은 순교하지 못하고 90세까지 살다가 자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90평생은 그렇게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도미시안 황제 때에는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 광부 강제 노동을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은광석을 캐내고, 그러다가 주후 98년경에 풀려나 에베소로 돌아온 후 2년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감동적으로 오늘도 전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몸소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시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해야겠습니다. 내일부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봄맞이 새벽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본으로 하여 자신이 안주하고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세상에 널리 전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 동참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시는 요한 사도의 그 귀한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며 실천하는 삶과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